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그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더해가면서 점점 더 존경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로 아는 자들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보이시네요, 집사님. 야, 그럼 몇 년 차십니까? 네? 30년 넘으셨잖아요. 36년. 36년. 야, 일제 36년. 야, 어때? 일제 36년이었지? 해방의 36년. 괜찮아요. 뭐 한숨 쉬지 마시고. 서서히 쌓이는 것 같아요. 뭐가 쌓여요? 뭐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방향. 좋은 방향. 아멘. 원사님, 점점 더 좋아지세요? 확신은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봐야죠. 야, 우리 집사님 어때?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해서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존경심이 더 가고 더 아름답고 그래. 너무 그렇다고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다고 보는데 부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맞지, 그게 맞아야죠. 아니, 두드려 맞을 것 같다는 말씀. 아니,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두드려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누구한테? 아니,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구자매 집사님 아주 자신감 있게 딱 고개를 들고, 목사님 나 물어봐도 이제는 좋은 거요. 이제는 뭐 우리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아주 자신감의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 아멘. 네. 우리 구자매 집사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구선임 집사님도 그래. 구선임 집사님도 나쁘면 절대 좋다고 얘기 안 해요. 나쁘다고 얘기해요. 예. 어때요? 요즘? 예. 좋아요. 야, 이럴 때 목사가 목회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게 더 좋아져요. 여러분 그것이 참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이렇게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과거에는 참 짜증내고 불만하고 이런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났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 행하고요. 그것도 그냥 얼굴에 딱 철판 깔고 그렇게 나쁜 짓을 앞세우고 또 하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회의적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얼굴도 마음도 더 좋아지는 인생.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늙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야 뭐 빛날 수도 있고 안 빛날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은 빛이 안 나도 삶이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진리가 보이는 인생. 정말 거짓이 없이 진리 아래서 참 진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늘 남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어린 시절 때 보면 정말 대망나니 같이 그런 아주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부모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런 꼬마들이 성장해가면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장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주 좋은
사람. 그런 것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부모한테 아주 우습게 하고 형제들 우습게 여기고 그런 아주 못된 인생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과거에는 뭐 우리가 별 인생 다 살 수 있잖아요. 악한 짓도 할 수 있고 별 인생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1년 정도 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그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아니 이런 1년치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 들려와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 2-3개월 후에 보내진 서신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여기 오늘 서론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써가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더 아름답고 좋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몰라요.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정말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인격적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가깝게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나타났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내용이 더 진전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니 이것은 정말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나쁜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는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각기 사랑하니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가지고 뭐 교회가 멋쩍은 성전 세워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한 거야?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나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으로 감사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그 기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앙의 진보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칭찬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었어요. 칭찬에 참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정말 어떤 것 가지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우리 자신을 또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겸손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세상 것 자라가고 정욕 자라가고 여러분 그 얼마나 타락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자랑했던 이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내세웠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너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장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그 사람은 항상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가장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자식들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아픈 것들을 참 안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주님은 정말 저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쑤셔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보듬어주고 서로 같이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 저는 정말 그런 성도들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내 심정에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런 칭찬 정말 할 수 있고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누구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빠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진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골동품.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골동품 교회예요. 그런 교회 잘 찾기 힘듭니다. 아유 목사님 또 그러세요. 용준 집사님 속으로 그런 마음 절대 안 갖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죠. 또 야 너 무슨 얘기를 했지. 아멘. 정말 나는 진귀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인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싸워요 교회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편 내 편.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요 그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뭐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패싸움하고 그래요. 십자가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왜 그렇게들 싸우고 난리치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 정말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가? 거듭난 인생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지금 세워가고 있고 그런 역할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싸우는 교회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내 자랑의 면류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칭찬하고 너희들의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인생. 그런 교회. 사랑으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성도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십하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가짜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 가는 거. 그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얘기해도 그 인생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성도들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가는가. 그것이 문제이지 여러분들 별소리 얘기해도요. 사랑 안 하고 이해하지 않고 서로 싫어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낮아져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인생 볼 때 제가 감동 먹어요. 여러분 뭐 감동은 뭐 어린아이에게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나이가 작은 아이에게도요.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 인생의 삶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감동 먹어야 돼요. 뭐 감동 먹는 걸 꼭 정해지는 사람들한테만 먹습니까? 여러분 존경은 뭐 높은 사람들을 저 대통령한테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7살에게도 우리는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주님 닮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거 본받을 줄 있어야 돼요. 뭐 존경이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힘 있어야 존경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존경받는 인생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1년 약 3개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이 저는 있어야 진짜 부부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잘 안 되지만은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뭐 여러분들 팔불출이라고 뭐라고 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정말 저는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 평생을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말 맞는가? 부인? 나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 그 인생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의 역사가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저는 있는 줄도 믿습니다. 오죽하면 뭐 한 40%막 이렇게 이혼하겠어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진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끝까지 나쁜 짓으로 악한 게 아니면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힘들죠. 그런 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부가 만나서 서로 잘 세워지고 이해하고 서로도 좋게 발전돼 나아가고 희망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런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해 두 해 더해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하게 각자에게 나타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막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면 기분도 너무 좋고 한 주간에 막 힘이 나요.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지혜란 집사님 애 때문에 교회 막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고 나면 막 좋아요? 네, 집에 가면 막 혼나요? 한 가지는 안 나지만 좋아요? 네? 어때요? 뭘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사랑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되어져가는 더욱더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자랑하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박영수 목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집사님 좋고 그 집사님 정말 믿음도 있고 너무너무 내가 자랑하고 싶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다. 이런 자랑하는 성.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도 자랑하고 여러분들 정말 자랑해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목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나가가지고 자식 자랑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 막 올리면서 자랑하잖아.
별거 아닌데도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내가 정말 그렇게 자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랑이 어떤 가운데서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할 때 너희들이 진짜 막 잘되고 너무너무 잘해나가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환경은 박해받는 성도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과 인내로서 세워져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고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상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받고 고통받은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인생에 환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잖아요. 뭐 서로 좋아하고 돈 주고 뭐 서로 뭐 밥 사주고 뭐 좋아하고 그럴 때는 다 사람들 히거리고 좋아하죠. 근데 진짜 환난이 닥쳤을 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성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했는데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자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입술, 우리는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야, 우리 집사님이 나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혹시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를 정말 자랑하는 그런 집사님, 나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 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소홀히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을 선포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더욱더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갔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놀라운 인생을 믿음으로 보여주었을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던 가장 놀라운 원인은 이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그것도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피 흘려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았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의 공의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신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될 만큼 그 죄는 심각했는데 이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 인간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오늘 현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오늘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1장 6절에서는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요. 정말 박해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1장 8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자랑하면서 쾌락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최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삶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은 가게 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박해와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진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남에게 주고 박해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천국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갔던 더욱더 성장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었고 또한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졌던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할까? 이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1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있게 하시고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전체를 항상 물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른 자는 내게 유익이 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생들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기뻐하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선을 기뻐하라. 선을 기뻐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다 원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나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난 성공적인 인생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살아갈까요? 윤진 집사님. 네. 질문이 참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바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어떠면 될 것 같아요? 믿음에 바로 서서. 정강구 집사님. 네. 어떤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믿음과 사랑 딱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과 사랑 좋네요. 저는 진짜 인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성질날 때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려운 얘기 들을 때요, 나쁜 생각하면 그 인생은 그런 인생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해요.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좋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인생은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오늘 돈을 좀 내놔야죠.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내용 보세요. 여기서 실패해요. 정말 미워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뺨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그때 선을 생각할 줄 아는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좋은 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선에 대한 모든 선을 기뻐하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선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나누고 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뭐예요? 시험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 시험은 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전에 99가지를 다 이 한 가지 시험 때문에 잊어먹는 인생, 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99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미움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면 안 되죠. 선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1장 12절에서 영광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들을 써가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잘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모든 선을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능력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인생이 보장되어진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어요. 어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픔 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영광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영광 인생이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귀한 사람.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정말 좋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좋은 부부관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나는 우리 아내로부터 더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되고 우리 아내는 나를 더 존경하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되고 나도 우리 아내를 더 존경하는 그런 부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이 자녀에게 더 존경심.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존경 주지 않는데 자녀가 나에게 존경 준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아주 무식하게 용감한 인생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존경 주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나에게 존경 주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한 만큼 자녀가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존경하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자랑할 만큼 그렇게 나가면서도 자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정말 변화된 교회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 정말 용기를 내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삶도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결정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며 격려하고 정말 자신은 그 성도들로부터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놀랍고 귀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